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다 잃어버리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우산을 정말 많이 잃어버립니다. 지하철에 두고 내리고 식당에 놔두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비가 오면 그때야 편의점에 가서 또 하나 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산보다 더 잃어버린 것을 더 빨리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을 것 같은 곳에 다시 가서 물어보며 찾아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잃어버린 것 중에 앞에 것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게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지영이가 2돌쯤 되었을 때 집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총각 때부터 살던 신혼집이 그 80년 된 원룸 아파트, 총 2층 건물인데 1층에 살았습니다. 미국은 2층이라도 아파트라 부릅니다. 이 집이 지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방충망 같은 것도 그만큼 많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지영이가 거실 방충망에 기댔는지 아니면 손으로 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뚫고 창문 밖으로 나간 겁니다. 저랑 사모님은 순간 애가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안 보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비규환이었죠. 막 지영이 이름을 부르며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찾으러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 중에는 급이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 있고 조금 아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말조차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3번이 아닙니다. 첫 번째 4절에서 7절 양 100마리 중에 1마리입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0절은 드라크마, 은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2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100분의 1, 10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점점 잃어버린 대상의 가치가 커집니다. 그런데 앞에 2 이야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끝납니다. 잃어버렸지만 찾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즐거워했으며 하늘에서도 이와 같이 기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번째 이야기에는 앞에 2 이야기에 있던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는지는 본문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3가지 비유를 듣는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에 기록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세리, 흔히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리는 정해진 액수보다 세금을 더 걷어 남는 금액을 취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수군거려 즉 고발합니다. 이 고발은 그저 유대인 식사 예절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 당시 누구와 밥을 먹느냐는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벌레보다 못한 세리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품격 떨어지게 아무한테나 열어주고 있다. 한쪽은 예수님께 자꾸 가까이 오는데 다른 한쪽은 예수님께 떨어져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수군거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들이 아니라 이 비유로, 비유가 몇 개라는 거죠? 하나입니다. 원문도 정확히 단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3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비유를 3번에 걸쳐 말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 비유는 떼어놓고 각각 읽으면
예수님의 본 의도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탕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림으로, 소설로, 영화의 소재로 수없이 리메이크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탕자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그저 감동적인 심파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고발에 대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네 장면으로 나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두 아들이라고 말하시며 시작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이 당시 상속 문서에서나 나오는 법률 용어입니다. 즉,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살갑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계산서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상속은 대부분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말은 아버지가 지금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이 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지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하면은 불같이 화를 내거나 내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버지가 뭐라 대답하셨는지 단 한마디도 적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살림은 그냥 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 전부, 삶의 터전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21장 1장의 가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을 때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자기 삶을 쪼개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둘째 아들은 13절에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재물을 다 모았다는 것은 짐을 쌌다는 게 아니라 현금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디에 투자하나요? 아파트, 땅, 부동산입니다. 소위 부동산 불패라고 하죠. 이것은 21세기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수천 년 인류가 그러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도 재산이라는 것은 대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려받은 것은 땅이었는데, 여러분, 부동산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요즘같이 부동산 불경기에는 부동산 자산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현금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빨리 현금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매, 싼값에 넘겨야 합니다.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삶의 터전을 그저 헐값에 팔고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여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둘째 아들이 음란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을 물쓰듯 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자 15절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사니, 여기 부처사니라는 우리말 번역이 아주 정확합니다. 말 그대로 기생충처럼 달라붙었다는 말입니다. 취직한 게 아니라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돼지의 밥상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바닥 중에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찍은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드디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왜 정신을 차렸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뉘우쳐서인지 아니면 배가 고파서인지 그저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양식이 풍족한 품꾼,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버지 품꾼들이 먹는 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개일까요? 아니면 배고픔일까요? 성경은 대답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앞에 두 문장은 둘째 아들이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을 보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왜 둘째 아들은 품꾼이라고 말했을까요? 품꾼과 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은 그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품꾼은 그 집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삭슬 받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죄이면서 동시에 제안이자 거래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는 가겠는데 아들로는 못 가겠고 일해서 갚는 품꾼의 자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재산을 요구한 것?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다 써버린 것?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곳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은 원했지만 아버지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필요한데 아버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떠날 때 상속 계산서를 들이밀었던 것처럼 돌아올 때도 아버지에게 받을 품꾼의 삭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17절에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품꾼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장면의 핵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먼데는 13절에서 둘째 아들이 떠난 먼 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 둘째 아들은 여전히 먼 나라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해서 오는지 배가 고파서 오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먼저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치근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이 좀 안 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몸 안이 뒤집힐 정도로 연민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 중동에서 나이든 가장이 사람들 앞에서 옷자락을 걷어잡고 뛰는 것은 모든 체면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정서로 치면 마치 갓을 쓴 양반이 장터를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1절, 아까 둘째 아들이 준비한 꽤 괜찮은 두 문장을 아버지께 꺼냅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한 세 번째 문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22절,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세 가지를 입히시고 잔치를 여십니다. 제일 좋은 옷,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종이나 품꾼에게는 가락지를 끼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집안의 권한을 다시 둘째 아들에게 준다는 표시입니다.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십니다. 이 아들 자리에 다시 세우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먼저 씻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옷부터 입히라고 하십니다. 돼지 냄새가 나는 그 몸 위에 그대로 옷과 가락지와 신을 입히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고 귀하게 여기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가 준비된 잔치를 여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고깃집도 많고 교회 앞에 가면 또 바로 고깃집도 있죠. 이게 우리에게는 고기를 먹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열 동사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가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그 동네 가기 전에 미리 소 한 마리를 준비해서 도착하면 먼저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기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때 식사 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이 당시 살찐 송아지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뭐라 부르나요? 둘째 아들은 자기 입으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렇습니다. 즐거워하기 시작하였더라. 즉 잔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잃어버린 이야기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잃었고 찾았고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이와 같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잔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울리는 바로 그때 성경이 카메라를 한 사람에게 돌립니다. 25절입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 있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먼저 소리를 듣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1절에서 세리와 지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았다고 할 때 쓴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한쪽은 가까이 와서 들어오는데 다른 한쪽은 가까이 와서 수군거리며 멈춥니다. 첫째 아들이 종에게 묻자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지금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 종은 누가 누구의 동생이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은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첫째 아들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항상 제가 둘째 아들인 줄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너무 닮았거든요. 15년 동안 사명을 거스르면서 세상으로 나갔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제자리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둘째 아들, 탕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이제 아주 쉽게 첫째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 한 4명, 5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청년부가 성장하는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중간에 떠난 청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직장을 옮겨 이사 때문에 떠난 친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몇은 교회에 적응을 못하거나 혹은 상처를 받아 떠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요즘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교회를 떠나면 떠난다고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는데 그냥 말없이 카톡 단톡방에 조용히 나가기를 누르고 나갑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대놓고 나가시기도 하고요. 저는 당연히 사역자니까 이 단톡방 인원수가 1이라도 바뀌면 바로 파악을 합니다. 처음에 누군가 나간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 떠났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부분이 미숙했는지 며칠씩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청년부가 점점 숫자도 많아지고 성장할수록 누군가 떠난 것을 발견해도 이전처럼 제 마음이 쓰이질 않는 것입니다. 왜 나갔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첫째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장면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자 28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가 또 나오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두 번 집 밖으로 나가십니다. 한 번은 아직 멀리 있는 아들에게 달려가셨고, 또 한 번은 들어오지 않겠다는 아들에게 잔치와 손님들을 제쳐두고 나오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나온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우리 한글 번역에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Look, 보세요, 저기요. 분노가 치밀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 아들 동생은 그래도 떠날 때나 돌아와서도 아버지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남을 대하듯 부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여기서도 원문을 보면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종노릇 한다는 뜻이죠.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종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스스로를 종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스스로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다고 하고, 형은 스스로 아버지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당신의 명령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청구서, 계산서입니다. 나는 이만큼 지켰으니 이만큼 당신에게 받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들이댄 품꾼 삭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상상하고 바라하는 잔치를 한번 보십시오.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원하는 잔치에는 나와 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원하지 않듯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창녀들과 함께라며 자신의 친동생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형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성경은 13절에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만 했습니다. 동생이 먼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형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형은 자기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마치 확인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확인하지 않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장 나쁜 쪽으로 채워 넣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는 다른 성도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빈칸을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채워넣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라고 쐐기를 박습니다. 내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종은 첫째 아들에게 분명히 당신의 동생이 왔다고 했지만 형은 그 말을 당신의 아들로 고쳐 말합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이 이 아버지라면 첫째 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저기요 보세요라고 부르고 또 당신이라 부르고. 그런데 31절을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얘야. 이 단어는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아들아도 아니고 내 아이야에 가깝습니다. 즉, 다 큰 아들에게 어린아이를 부르는 말로 부르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금 다 보는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자기를 모욕하는 이 완악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가 말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호칭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내 아이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12절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셨죠? 각각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가진 줄을 몰랐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인색해서 못 누린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구하지 않았기에 못 누린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것을 한 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선물로 받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삭스로만 받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만 받는 것인 줄 알았죠. 마지막 구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형은 30절에서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32절에서 이 내 동생이라고 정확히 되받아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항의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진 관계를 올바르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마땅하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실 때 하리라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마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는 아버지가 지금 단지 기분이 좋아서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단지 잔치를 좋아해서 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반드시 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첫째 아들에 대한 꾸중이 아니라 아버지의 초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세 번째 잃어버린 이야기에는 앞에 두 잃어버린 이야기에 있던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했나요? 4절을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자 하늘에서 기뻐하리라로 끝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드라크마 은화 하나를 잃었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나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아들이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 나라까지 찾으러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가시기는 나가셨습니다. 2번이나 나가셨죠. 한 번은 아직 멀리 있는 아들에게로, 또 한 번은 문 밖에 선 아들에게로. 그러나 2번 다 집 근처였습니다. 먼 나라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비유에서는 하늘이 함께 기뻐한다는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잔치는 땅의 마당에서만 벌어지고 끝납니다. 하늘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에게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에게는 찾으러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만들어내시다가 마지막에 와서 깜빡 실수를 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잃어버린 이야기, 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를 지금 누가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비유 안에서는 아무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먼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유 밖 실제 세상에서는 먼 나라에서 돌아오는 아들 같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왔죠? 세리와 죄인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2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모습. 오늘 본문에서 탕자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영접하고 잔치를 벌여 살찐 송아지를 마을 사람들과 같이 먹는 모습.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유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밥상에서 세리의 집에서 창녀와 죄인들 사이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먼 나라는 도대체 어디인가? 먼 나라는 지도에 있는 어떤 먼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20절에서 둘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 집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합니다. 13절에 먼 나라와 같은 단어. 몸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는 여전히 먼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먼 나라는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온 자리, 아버지 없이 아버지의 것만 붙들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먼 나라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산으로 갔습니다.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등불을 켰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아버지에게서 그렇게까지 멀어진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집 하늘 보좌를 떠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확증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4장만 더 넘어가서 보면 19장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나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본문 1절에 그 세리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뭐라 하죠? 19장 7절입니다.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 2절과 똑같습니다. 이 수군거린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딱 2번 나옵니다. 15장 2절 그리고 19장 7절. 4장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고발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 먼 나라까지 아들을 찾으러 간 사람이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가 아니라 실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끝까지 찾아다니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옆에 달린 강도가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강도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품꾼으로라도 일해서 갚을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손발이 박힌 채로 죽어가고 있었고 단지 회개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늘 보좌를 떠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그 강도는 낙원에 있었습니다. 오늘 앞에 두 비유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세 번째 비유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이 바로 골고다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잔치의 이유를 2번 말씀하셨습니다. 24절과 32절입니다. 2번 다 똑같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잔치의 이유일까요?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아들이 돌아왔던 것만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나셨다면 잔치는 결코 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신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죽었던 우리도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 잔치에 들어갔는지 말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둘째 아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말하시지 않습니다. 두 아들의 결말이 다 비어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 열린 결말, 오픈 엔딩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100마리 중에 1마리,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두 아들 중에 하나, 100분의 1, 10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점점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한 아들은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있던 다른 한 아들도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잃은 것은 2분의 1이 아니었습니다. 2분의 2.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두 아들의 결말을 이처럼 비워두셨을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유를 누가 듣고 있죠? 2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왔으나 떨어져 서서 수군거리던 사람들입니다. 잔치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러므로 첫째 아들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비유를 끝내셨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가까이는 왔으나 문 밖에 서서 수군거리던 그 사람들이 아직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꾸중이 아니라 초대였던 것처럼 이 이야기에 비어있는 마지막 칸도 동일하게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칸이 비어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아들의 자리가 우리 모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둘째 아들과 같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너무 멀리 왔다고,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느냐고 계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좀 아니고 정리가 좀 되면, 술이나 담배 정도 끊고 나면, 이 정도만 갚아놓고 나면 돌아가겠다는 분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품꾼의 계산입니다. 돌아가기는 가겠는데 아들로는 못 가겠고, 일해서 갚은 다음에 내가 얼굴을 좀 들 수 있을 때 가겠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여러분의 계산서를 끝까지 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거리 먼 곳에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2000년 전에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으러 하늘 보좌에서 시공간을 뚫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쪼개어 아들에게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재산을 쪼개어 주셨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것, 바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이 깨끗해진 다음에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그 몸 위에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첫째 아들과 같은 분도 계실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임한 아버지의 은혜가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누가 공동체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축하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같이 하자는데도 별 반응이 없고 동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밑바닥에는 억울함만,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만 깔려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보상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스스로 종으로 여기는 사람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종으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진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인색하셔서 못 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선물로 믿음으로 받는 법을 몰라 못 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잔치를 다 제쳐두고 손님들을 다 제쳐두고 집 밖에 서서 화가 나 서 있는 여러분에게 친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 내 아이야 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두 번 집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한 번은 먼 길을 달려서, 한 번은 자기가 차린 잔치를 두고 문 밖으로. 그런데 비유 밖 실제 역사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늘 보좌에서 골고다까지 나오셨습니다. 이 비유의 아버지가 마당까지 나오셨다면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나오실 데가 없는 곳까지 나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천국 잔치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아 나오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것을 더 원했고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의 먼 나라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때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도 자녀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공로와 청구서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방탕과 자기 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는 멀리 떠난 죄인에게 달려가시고 문 밖에 서 있는 완고한 자에게도 찾아 나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길 원합니다. 우리가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시기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섬기도록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잔치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안디옥 선교교회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